우리가 기독교에서 개혁운동 하면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여러분, 기독교 개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요? 지금까지 너무 잘못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흔히 개혁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가장 엑기스지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현장에서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을 고백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신앙 고백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전승과 교회의 전승을 따라가야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학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복음주의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을 흔히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을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해를 할 때 그걸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때 다른 입장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 먹이려고, 그리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을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회 참여를 해야 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고 신학의 색깔도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마디로 사도신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의 요약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다분히 캐리그마적입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 캐리그마적으로, 즉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33년간의 생애를 일대기 쓰듯이 모조리 다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거 빼놓으면 안 되지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렇게 소중한 이적과 기적들은 사도신경에서 싹 빼버렸습니다.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꼭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소문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나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오해할까 봐서, 기적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오해할까 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탄생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죽은 얘기가 나와요.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수많은 행적들, 이적들, 기적들은 싹 빼버리고 탄생하자마자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 탄생하자마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승천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기적들, 갇힌 자, 억눌린 자 해방시켜준 사회운동, 이런 사건들은 다 빼놓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만 역점을 두고 사도신경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기독교 핵심이 뭐냐,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부터 행적과 십자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주의든 기독교 사회주의든 신학자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초대교회적 신앙,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는 캐리그마적 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1909년에서 1915년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전통적인 보수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기독교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주 매우 거센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오늘 둘의 교회는 초대교회 이래로 변함없이 전승되어 온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바른 신앙을 따르고 있는 정통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볼 때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이쪽으로 휩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저쪽으로 몰려가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성경 해석을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해석을 합니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크리스토 센츄릭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구속사적 중심의 성경 해석인데, 이 구속사적 중심의 성경 해석이란
사도들로부터 전승해온 사도적 전승이 뭐고,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성경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가 아는 교회적 전승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예수님 33년간의 생애를 사도신경은 캐리그마적으로 간단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 곧 이어서 다른 거 다 빼놓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점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 이름이 3명이 나와요. 신앙 고백, 신구약 전체를 놓고 요약을 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전 그래도 아브라함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다윗이라도 좀 하나 언급을 하지, 다 빼버렸어요.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 이름이 나와요. 예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아빠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안 나와요. 요셉도. 근데 누가 나오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아니, 그 중요한 사람들 다 빼놓고 딱 3명 이름이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에 나오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것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빼놓고 본디오 빌라도를 여기다 넣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빌라도 때문에. 우선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행한 예수님 재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할 때 본디오는 이름입니다. 빌라도가 성입니다. 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명 아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위력을 크게 떨치고 세력을 뻗치고 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로마 본국에는 가이사 황제라고 황제 하나가 있고 그 밑에 13명의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 13명의 총독이 각 식민지를 나누어서 맡고 있는 것이죠.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 구조를 로마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13곳의 통치 지역 가운데 수리아라고 하는 꽤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유대 나라는 그 수리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 가운데 한 지방이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이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꼭 10년 동안 이 수리아 지역 총독을 맡아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원래 빌라도가 있던 총독부가 어디 있었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그 수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 앞에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가이사라, 이 가이사 황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황제 이름을 하사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전후해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 땅에 대대적인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정보가 가이사라 빌립보 총독부에 있던 빌라도 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총독부를 예루살렘으로
잠깐 옮겨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빌라도에게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 국가들을 다스릴 때 식민지마다 자국 왕을 세우긴 했지만은 실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헤롯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헤롯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로마가 식민지에다가 왕을 세워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자치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자국의 왕이 될 때에도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꼬박꼬박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죄인에 대한 판결권, 특별히 사형 집행권은 아무리 자국의 왕이라도 행할 수 없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유대나라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7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구인데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자치권은 산헤드린 공회에도 없고 왕에게도 없고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질적인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게 한 사람도 가야바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간 사람도 가야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총독 앞에 외치게 해서 기필코 사형 온도를 받아내게 한 사람도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신경은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 이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사장 가야바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억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 터지겠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온갖 죄는 뒤집어 쓰는 이런 형편이 지금 빌라도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 최종 사형 집행권은 빌라도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은 빌라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 마음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끌고 온 거,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죄 없으면 과감하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빌라도가 만약에 좀 더 소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는 무죄하다, 앞으로 누구도 예수를 내 앞에 끌고 오지 마라, 아주 과감한 판결을 한번 했다면 이게 엄청난 가정인데요,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빌라도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한 번 인생 왔다 가는데 이런 인생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다 가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해놓고 이 세상을 떠난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무죄함을 알면서도 어찌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 이거 거짓말 발견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까? 죽으면 죽었지, 옳은 건 옳은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한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근데 특히 재판 전날 밤에 빌라도 아내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아내한테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쪽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저 의로운 사람에게 절대로 해로운 재판하지 마세요. 꿈에 너무너무 제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천추의 한을 남기진 않았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 들어서 손해나는 건 없어요. 충고를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여러분, 빌라도 아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 궁금하지요. 성경엔 기록이 안 됐지만 전설에 나옵니다. 빌라도 아내가 잠을 자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대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외워대서 이 아내가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막 외워대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꿈대로 오늘 우리도 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외우죠?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얘기해요, 안 해요? 온 세계 기독교인 수십억 수백억 오고 오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 아내가 아마 그 꿈을 꿨다고 그래요. 참으로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적 욕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성격 자체가 기질이 강합니다. 강성입니다. 너무 싸납고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나운 건 좋지 않아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독들은 엄두도 못 냈던 강경책을 쓰면서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제 때 경험을 해봤지만은 식민지 백성을 강경책으로만 다스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합병당했을 때 처음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느라고 무단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죽였습니다. 여기에 반발이 얼마나 거센지 3.1운동과 같은 저항운동, 독립군운동들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습니까? 집 밟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제가 후반기로 오면서 정책을 바꿨죠. 유화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서 문화정책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여튼 식민지 백성들을 무작정 짓누른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다른 총독은 엄두도 못 냈던 여러 가지 강경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만큼 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고향, 성지였습니다. 성지, 거룩한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땅을 로마가 무력으로 점령하고 총독을 거기다 둬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빌라도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앞세우고 그 깃발 옆에다가 가이사 황제의 동판, 초상을 새긴 동판을 옆에 들고, 그리고서 예루살렘에다가 그거를 설치하려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이사 황제는 그들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깃발과 함께 동판을 세워놓고 그 앞에 식민지 백성들은 모두 예를 갖춰라, 마치 신사참배처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건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동안 앞에 있던 여러 총독들도 예루살렘에 부임할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총독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누구도 못했던 그 일을
강압적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해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까지 귀엽고 가이사 황제의 동상을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세워놓고 모두 다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이 나고 이러한 항쟁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누구도 손을 못 댔던 일을 또 한 가지 했습니다. 빌라도는 성전세를 강제로 뺏었습니다. 왜 뺏었느냐? 예루살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식수로 먹곤 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부를 만들고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수도시설입니다. 이 수도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궁리하던 끝에 빌라도가 어떤 정보를 입수하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전세를 걷어놓은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 빌라도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성전세를 갈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모아놓은 헌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빌라도가 유일하게 뺏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못되고 강경한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이렇게 강경책을 계속 쓰니까 유대 사람들이 반감을 사는 거지요. 유대 땅 곳곳에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곳곳에 게릴라가 계속 출몰합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대대적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엄청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정보를 지금 빌라도가 접수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날 큰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선 막을 길이 없을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지금 정치적 야망이 꽤 큰 사람이에요. 13명의 총독들보다도 가장 앞선 총독이고, 잘하면 로마 황제까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식민지 땅에서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식민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끌려가 문책을 당하고 총독직을 뺏기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정치적 야망이 큰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이 크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를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언도를 내려주시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빌라도는 그렇잖아도 백성들과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제발 소란을 피우지 마라,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들의 소원을 내가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외쳐대니까 이 백성들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들의 소원이 뭔가? 그때 마침 예수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성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정치적이면은 진실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너무 정치 좋아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나친 정치적 수단은 정의를 묵살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야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묵살시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주 교활한 정치적 수단을 발휘합니다. 예수님 죄 없는 걸 알아요. 그럼 당연히 풀어줘야 되지요. 그런데도 이 소요를 일으킬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갖고 이걸 어떻게 예수를 이용해서 소요도 잠재우고 소원도 들어주고 정치적 야망도 달성할까,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흉악범일지라도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이 유대 땅의 관습으로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합니다. 그때를 이용하자. 원래 예수는 죄가 없는데 아주 흉악범을 하나 놓고 이 흉악범과 예수 둘 놓고 누구를 풀어주랴? 사실은 죄 없는 사람 무릎을 끝도 없이 풀어줘야 이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명히 흉악범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 기대를 걸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흉악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계획과 전혀 다릅니다. 자기 꾀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자기 음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역사적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이 재판이 끝난 후에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던지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대야에 물을 떠오라,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난 죄 없다, 이 모든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져놓고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겠소, 이 모든 죄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내려주시오. 겁도 없어요. 무죄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죄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내려달라고요? 유대인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 역사를 보고 계시지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후손들, 그게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버릇처럼 계속 반복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도 정치적 술수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빌라도가 꾀를 부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도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아니면 저 흉악범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거듭거듭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할 때도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을 계속 고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유대 땅은 식민지 땅이라 유대 땅의 왕은 오직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이건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요? 정치범으로 몰아서 처형을 시키면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이런 음흉한 꾀를 빌라도가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오라고 제사장들이 요구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왜요? 자칭이란 말이 들어가면 정치범으로 몰 수가 없거든요. 너희들이 주장하기를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를 반역한 정치범이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린다, 이렇게 꾸며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죄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총독지위를 뺏길까봐 여기에 얽매여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언제든지 내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 죽이게 됩니다. 그것만 꼭 알아두십시오. 내가 살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욕망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나만 포기하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또 못 박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수도 없이 일으키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정도로 저렇게 나약한 모습을 끝까지 보일까?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침 한 번만 하면은 세상이 개벽이 되고 뒤집어질 텐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주님은 무기력하게 보이듯 아무 말씀 안 하고 십자가를 저렇게 져야만 했는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게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군병들 가룟 유다가 앞세워서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목을 치려고 휘둘렀는데 이게 빗나가 갖고 귀가 잘라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구의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당하는 고난, 이건 빌라도가 주는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다. 이 잔을 내가 선택한 건데 네가 왜 앞에서 검을 갖고 장난을 하느냐?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끝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까지 하셨거든요. 성찬식 하실 때 12제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예수님도 고민이 뭐냐? 이렇게 모순되고 부조리한 빌라도 재판을 받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이 현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확실히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새워 기도하시고 나서 결론이 뭐냐? 내일 아침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빌라도가 옆에서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십자가에 죽을 연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저 전능하신 저 분이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그냥 순한 양처럼 끌려가서 죽으려고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말을 하라. 제발 말 좀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묻느냐? 진리가 도대체 뭐냐? 네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지자가 많아야 진리고 이겨야 진리고 영광을 누려야 진리지.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게 진리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돼지 같은 빌라도가 알 리가 없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사흘 끝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피조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가 진리인 줄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받으신 것처럼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억울한 고난이 간혹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지금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지금 영광을 누린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기도하시겠습니다.